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또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이 꼭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 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2000년 전 팔레스틴 땅 그 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한 사람의 죽음, 그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마지막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소망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행길로 흔히 비유되곤 합니다. 그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청소년기에 이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만나고 허영과 가식과 또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만납니다. 그런 것이 어떠한 사탄으로 묘사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만나고 마침내 극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된다는 그러한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죽음의 그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소설들이 우리 교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간명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곧 천국 시민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 신앙에는 한 가지 단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활이란 내가 죽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논리가 생겨나곤 합니다. 천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머지 그것을 넘어서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죽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빨리 죽어야만 빨리 천국의 부활을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 종교 집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길수록 죄만 많이 지을 뿐, 그런 죄를 지을 시간만 늘어날 뿐,
하루속히 천국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치 우리네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런 신앙의 본보기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부활 신앙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예로 순례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우리 굿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그만 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만 살고 저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결국 신실한 성도의 부활, 그런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을 사모한 나머지 이 세상에 살 마음을 갖지 않고 미련을 버리고 죽게 될 날을 고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일부러 천국행을 앞당겨서 갔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많이 드시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하시는 것은 많이 봤지만, 천국을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미리 티켓을 끊으시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빨리 죽는 것, 그것이 과연 부활신앙을 앞당기는 믿음 좋은 것일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죽음 이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로 나 또한 어떻게 부활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가 중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긴급히 연락을 예수님에게 취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야만 제 동생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접하시고도 긴급하게 그 자리로 떠나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시고 늑장을 부리십니다. 지체하십니다. 며칠을 더 묵으시고 일부러 그곳을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는 그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21절과 32절을 보면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와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겪고 심판 앞에 설 때 일어나는 저 세상에서의 어떤 변화를 말한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잘 들어왔던 그런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활이라는 것을 마르다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25절에서 이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대답을 이어서 재차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서야 겪는 일, 죽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그것은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란 믿는 자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믿는 자리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다. 부활은 죽어야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믿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여러분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너의 삶을 살려내고 죽음에 사로잡혀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여기서 지금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계로 해서 죽은 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을 경계로 해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결단하는 자는 나중에 장차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활하게 되고 지금 당장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중병을 얻어서 죽어가는 것, 이건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겪게 되는 하나의 인생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인생의 한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통에 빠져야 했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인생도 또한 함께 질곡으로 떨어지고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셔서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면 너도 어차피 죽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우리 용기를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잃은 슬픔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 나중에 천국 가서 너네들 다 보상받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힘내 라고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지금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능력이 즉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시는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직접 살아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 내가 지금 살아서 맛보지 못한 부활, 나중에 죽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조금 나태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조금 무책임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합쳐지게 될 때에 나는 그때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누린 그 천국은 죽어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천국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감격을 지금 살아야 하고 지금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함으로 내가 지금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권세, 그 앞에서 절망하고 우는 슬퍼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과 생명 되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지금 절망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부활하고 너희가 지금 새 생명을 살게 될 것을 진정 믿고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오늘의 부활한 생명을 지금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마르다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심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마르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성경은 그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시신에서 썩은 악취가 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간이 죽은 지 사흘만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시간조차 지난 하루가 더 지난 나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시간도 지난 그 시간, 이제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절망의 자리, 죽음의 시각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명령을 마르다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돌을 옮겨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모든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돌을 치워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take away the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하고 치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쓰레기는 치우는 것이지만 귀중한 물건은 옮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돌문을 치우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치우는 그 대상이 되는 그 돌문은 바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러한 돌문이 너희들의 새 생명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문 앞에, 무덤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을 치우라는 것, 예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명령, 이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말했을 때에 마르다는 그 말씀을 쉽게 받지 못했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을 제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너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귀한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보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관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경험하려면 그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관념과 추상으로서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는 그 간절한 신앙,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믿음, 삶으로 소화되고 구현되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늘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존재는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그 육체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가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치워라. 패배와 좌절과 죽음을 강요하고 그것을 숙명이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너의 족쇄를 부정하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너가 당장 치워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가 그 돌을 치우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어떠한 즉각적인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틀어막고 있는 그 돌문을 치웠을 때에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붕대를 감은 채 그 돌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체념과 절망과 포기와 그 낙심의 돌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덤의 문을 즉시 치워야 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부활, 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닌 오늘 내가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지쳐서 주저앉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비단 마르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저절로 부활절이 되면 다가오는,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주어지는 어떠한 특혜도 아니겠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죽음이 강요하는 어떠한 속박과 굴레와 어떤 멍에 그 힘에 굴종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의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부활의 삶을 살려면,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문을 치워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돌을 치워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뉴 그리스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아멘. 저 수십 년간 자신을 붙들고 놔두지 않았던 거짓된 신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성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몸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겠느냐, 그걸로 뭐가 우리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허무가 찾아올 법도 하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우직하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적만큼 큰 기적이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부활의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것은 연례적으로 맞이하는 절기, 어떤 행사가 치루어지는 그런 어떠한 기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강요하고 늘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암울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그 돌문을 치움으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한 삶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뉴 그레이스 교회 교인들은 부활된 삶을 살고 있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구나, 적어도 부활한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차고도 넘쳐서 많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